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2020년도 한 해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존해 주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 그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놓치셔도 안 됩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쳤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충돌될 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북한 곧 유브라데 강까지 왼쪽 속의 온 땅과 또 대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광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복하리라.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30년, 40년 이렇게 일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고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배웠으며 그들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여호수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송가에 보듯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여호수아서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정복전쟁인 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딱 생각하면 정복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주셨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천국의 입성,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땅이 여호수아서. 그래서 천국을 생각을 해요. 천국은 이런 곳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능력과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했으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리더에 관한 자질에 관한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큰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가고 아시고 이것을 읽는 것과 이걸 모르고 읽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애굽 종되었던 430년 종되었던 그것을 떠나서 광야 사역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지금 무슨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지금?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 하란을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였어요? 창세기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시할 땅에 들어갔어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1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상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기뚱으로 들었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든 두려움에 떨든 여러분이 시름시름 앓든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의심을 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걱정을 하든 마음을 졸이든 여러분이 두려워하든 여러분이 이게 될까 의심을 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큰 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말씀을 기뚱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지금 와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성도 있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요? 하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저를 이제 보세요. 15장을 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밤에 저 하늘의 별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그런 언약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산비둘기와 칡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한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데요? 믿기는 뭘 믿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냥 믿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그의 삶에 믿는 삶의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었다고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왜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자손을 줄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이 식물을 먹으면, 이 버섯을 먹으면 죽는단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은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아빠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이래도 아이들은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신앙이 아직 어려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냐면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원문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려고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야? 이 가나안 땅 주는 거 장난 아니야? 이 자손을 너에게 주는 거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줘서 믿게끔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그런 충격요법을 쓴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했습니다. 충격요법을 쓴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런 환상 가운데 보여줘도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네 자손에게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한 일은 뭐예요? 자기 사레의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의 환상으로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누굴 낳아버려요?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큰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와요. 침묵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90세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바로 윗절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마지막 절 바로 윗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서 99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래요. 13년. 13년 동안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의로 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침묵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명한 후에 이삭을 주시죠. 할례 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못하겠다. 너는 틀려먹었다. 네 힘과 능력으로는 틀려먹었다. 이거 내가 할게.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너와 약속을 해도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너는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하고 약속했는데 너는 약속을 다 깨고 너는 믿지 않고 너는 불순종하고 너는 안 되겠다. 하지만 나는 할 거야. 라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여호수아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이 지나고 40년의 광야 세를 끝나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에서 큰 주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적나라한 존재인데도 믿음이 있다라고 칭하는 적절한 사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늘 그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길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돌아오시면 큰 주제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큰 줄기고요. 여호수아에서 두 번째 보여주는 큰 줄기가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죠? 네? 잘 안 들려요,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맞죠. 여호수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여리고성. 그죠?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 번뜩 떠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모든 물건은 누구 것이었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같이 작다고 해서 아이성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을 아주 자그마한 성인데 점령을 하지 못해요. 여호수아에서 이 여리고성을 초반부에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했다고요. 인간이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했어요? 그럼 그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인간이 했다면 그 전리품은 내 것이 돼요. 근데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훔쳐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성이 공격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큰 두 가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령하지 못할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살아요.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며 여러분이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음란 행위들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사람이 방해하건 사람이 장애물을 놓든 그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예요. 두 번째, 그 땅은 순종하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산과 음란함이 넘쳐나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이걸 순종해봐라. 이걸 해마라.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서 큰 두 가지 줄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대요. 모세가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리 바로 다음 장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한번 펴보세요. 모세가 죽은 모습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바로 전이 신명기죠. 바로 뒤가 여호수아 바로 뒷장이에요. 전장이에요. 전장. 신명기 34장 한번 빨리 보세요.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대요. 그런데 그의 건강 상태가 어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영향력으로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냥 모세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의 영향력, 장로님의 영향력, 권사님들의 영향력,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영향력, 그리고 또 사회 정치인들의 영향력, 경제인들의 영향력,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 정도면 됐다.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이유가 없어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더 일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겁니다. 모세가 거기에도 순종하죠. 그것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순종한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구나 그래서 이 인수인계가 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순종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몇 번 얘기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자,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몇 번 얘기하죠? 근데 왜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리더가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리더십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내적으로는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약 80에서 90세예요.
여호수아도 이때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대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현실과 내 생각이 충돌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는 이해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현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성경을 봤듯이 출애굽부터 모세의 인도 아래 나왔지만 누가 했습니까? 다. 모세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도 있네요.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데요. 말씀을 지키고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면 형통한데요. 여기서 형통은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면 총명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에요. 세상을 선택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총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뜻도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때 형통하다고 써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형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나가는 그런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